교회가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또 꿈을 꾸시기도 하시고, 말하자면 이제 변화산의 기도를 많이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땅에서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들,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 또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시는 모습. 그래서 변화산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했을 때에 체험할 수 있는, 오늘 말고 그 다음 날 이루어질 다음 페이지를 보는 기도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31절에서 말했는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지를 보여주는 기도다. 변화산의 기도.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관광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변화산이라는 데 이렇게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면은 변화산이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변모하셨구나. 어쨌든 그것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장소에 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셔 주옵소서,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해서 왔나이다. 다시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는 4차원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3차원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차원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문제, 마귀와 싸워야 되는 문제, 또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내 문제,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많은 사건들, 3차원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3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죄의 문제, 내가 인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막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죄를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4차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 죄가 영적인 거고, 죄 자체가 4차원이고 영적인 거거든요. 마귀도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귀신 들렸다, 내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4차원의 기도에 들어가서, 영의 차원에 들어가서 쫓아야 될 문제고, 또 우리들의 큰, 보통 그냥 뭐 감기약이나 먹고 날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도저히 웬만큼 기도해서 낫지 않는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캐내야 됩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걸 빨리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좀 4차원의 세계에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죄나 질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싸워 이기고 좀 치유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죄, 마귀 권세, 상처 이런 것들을 4차원에 끄집어 올라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4차원의 하나님을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 하나님은 내 심령에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많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어떤 상업을 쌓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반면에, 나는 당장 내게 지금 닥친 일들, 내가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일들, 그 관계된 복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내 복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3차원을 벗어나면 4차원의 축복이 있는데 아직 내 심령이 그 4차원을 누릴 만한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 꿈을 통해서라든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막 그냥 주일 저녁 찬양, 그 강모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막 내 영이 막 뜨는 게 느낀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찬양하다가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것이 뭐냐면 그 찬양이 일반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죠. 영의 사람은 영의 찬양 시간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의 찬양 들어갔다면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영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깊은 찬양을 체험하면, 사실 근데 그걸 체험해 보면 그 맛이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이나 죄나 이런 맛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오고 싶고, 그 찬양의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예. 찬양에서 이미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제가 설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좀 조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찬양에 은혜 받은 분들,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아, 좀 어렵구나. 이 말이 어렵구나. 진짜 좀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정말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 할 때 보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찬양 부를 때 막 까딱까딱까딱 막 이러고 막 하다가, 그다음에 찬양 거의 끝날 쯤 쓰러져 버리잖아. 그다음에 이제 설교가 안 되니까 쓰러져서 가서 깨우면 자고 있더라고. 근데 왜 자요? 지금 설교 시간인데. 죄송해요. 3주년 갔다가 그냥 거기서 잠들어 버렸네요. 그런 분들도 사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는 분들 안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는가. 근데 진짜 어떤 분이요, 자기 남편이 교회 오면 잤는데 한 6, 7년을 잤어. 6, 7년을 허부지게 잤어요. 하여튼 잠도.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은 잘 잤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설교 중간에 가끔 한 곡씩 노래 불러주는 게 그분 깨우려고.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 딱 깼는데 안 끝난 거야. 중간에 부르는 찬양이야.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안 끝났는데 왜 찬양을 벌써 불러? 그러고 이제,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그분이 자면서 뭐 했냐 했더니, 설교는 안 들었지만 하늘에 갔다 왔더라고, 자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갔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나중에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 6년 자니까, 그 다음에 한 영적인 권세를 체험합니다. 참 이상하게 잠이라는 게 좀 또 그런 은혜가 있구나. 이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꿈을 주시고, 저도 옛날보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 생활이 좀씩 많아지지 않아.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설교하는 생활이 좀 누적이 되고 많아지니까, 옛날보다 꿈을 많이 영적으로 많이 꾸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은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건이 벌어질 것을, 어떻게 벌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상이 앞으로 별세할 것을 이 제자들이 3차원의 세계, 땅 밑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4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4차원의 산으로 올라가서 저들에게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니까, 그때 이제 그것을 여기까지 없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막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런 세계를 지금 베드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막셋을, 지금 이 영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장모님이 아픈 것도, 집에서 부인이 당신 제발 좀 돈 좀 벌어 하고 바가지 긁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냥 예수님이 31절에서 별세하실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를 받아버려요. 안 그러면 세상이었으면,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절대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때는 왜냐니까, 이런 변화산상의 기도 속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굉장히 서럽고 슬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있다가 또 해외 출장을 몇 년 갔다 오거나, 또 유학을 가거나, 또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이제 서울에 이사 가니까, 교회 서울까지는 그래도 나와야지 되지 않겠? 서울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이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서울은 가까운데, 어떤 사람은 서울 가서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강만 건너가면 안 나오시는 분, 반곡동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강 건너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확 째려보자.
그러면서 목사님 반곡동으로 이사 갔어요. 교회가 멀어졌어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기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만나서 작은 교회 만나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곤 하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무슨 도?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육으로 그냥 살아가고 육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의도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도 육적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캐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 속에 내용을 자꾸 영의 세계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자꾸 셋째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예배 끝나면 기도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목사님 저도 영의 세계 좀 갔다 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저녁에도 예배 마쳐 기도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 체험한다고 이렇게 그런 거 좀 실신의 상태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런 훈련을 자꾸 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국말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어떤 내게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지각을 활용해서 분별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페이지에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일들이 꼭 있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육적으로 앞에 나타난 문제, 이 사건만 봐선 절대 나에게 은혜되는 사건이 아니야. 굉장히 은혜 안 되는 사건이야. 굉장히 나에게 복잡한 사건이야. 미움의 일이야. 사랑의 일이 아니야. 복잡해. 예. 근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변화산상의 기도가 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이 복잡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사선을 넘게 돼. 그 지금의 이 사건의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입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이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지 하면서 즉각 2초 안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을 두고 2초 안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을 더 좋은 일을 환상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들이 예언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이 아이가 왜 공부 안 하고 석색이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예언하는 분에게 예언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공부 안 하지만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또 졸업해서 또 좋은 직장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앉아있지만, 게임 박사가 되려나? 미쳤나? 근데 얘가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있지만 공부 안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영의 환상 속에 들어간 사람만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게임하고 있는 아이에게 밥을 넣어줄 수 있고, 그전에는 욕을 막 했지만 이제 욕을 안 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 부모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커가는 거, 어쩌면 어릴 때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느 마켓 갔다가 우리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막 움직이니까, 아유 얘 좀 가만히 좀 있어, 목사님이 마켓에서 만나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움직이니까, 아우 얘가 원래, 근데 아이는 원래 자랄 때 막 움직이는 게 또 건강한 거고, 또 중고등학교 때 좀 엄마 아빠 좀 싫어가지고 뭐 며칠 집에 나가서 연락도 좀 끊기고 막, 아버지 주여 막 그래야지 또 좀. 그래서 저는 딱 문자가 떴어. 세종경찰청 딱 문자 떴어. 아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우리 교회 아이인가? 죄송합니다. 사실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근데 그 사랑이요,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3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애들한테는, 그 부모한테, 그 아내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4차원에 들어가서 내 육신의 껍데기를 한풀 벗고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주어진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 속에 환상에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겉사람이 방해하지 않도록 이 겉사람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 겉사람이 회개될지어다. 세상에서 뭐 마취하는 경우도 있고 초월 명상하는 경우도 있고 초능력 훈련시키는 경우도 사실 세상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있고. 근데 그들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꽝이에요. 그들이 초월하는 대상은 대부분의 불교도 그렇고 다 대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 목적의,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숨어있는 내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신이 목표를 뒀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세상에서 하는 저 세상적인 종교의 그 목표는 뭐냐 하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명상해가지고, 그래서 멍 때리는 장소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는 뭐냐면 멍 뚫린 내 가슴. 이거 제가 7080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모르시는구나. 딱 보니까 50 이하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네요. 멍 때리는 기도를 이해를 못 해요. 멍 때리는 기도라 그러는데 저 해변가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멍 때리고 몇 시간 동안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그 초월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깊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그러니까 이 변화산 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런 걸 많이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자기 오빠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오빠가 교회 나가나?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이 변화산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빠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무슨 이상한 꿈을 꿨다. 자기 목이, 말하자면 모가지가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자기 목이 없더래. 무슨 영화 자꾸 봐서 그런가?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막 목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 목이 굴러다니는 거야. 이 오빠가, 예수 안 믿는 오빠가. 그래가지고 이 머리통을 갖다가 자기 머리통인 줄 알고 들어다가 딱 자기 씌웠대. 딱 씌우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대. 자기 머리통이 아니라 부처 머리통이더래. 석가 머리통이. 내 머리 어디 갔어? 꿈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놀래가지고 일어나. 야, 그 꿈이야. 생각이 나는데 지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동생이 거봐, 오빠 예수 믿으라니까 만약 불교 하나 쫓아다니고 당신이네. 오빠가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야? 빨리 교회 나가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저절로 그냥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빠가. 목사님, 우리 오빠가요 요즘요 자꾸 새벽교회 나가서 울면서 회개 기도해요. 왜 그러냐니까 저번에 꿈을 꿨는데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회개 기도한대. 야, 이게요 말이야. 난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 머물면서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정말 참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기도고, 내 남편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변화되듯이 내 남편이 환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번에 그 9월 달에 초청잔치 할 때는 좀 다 나올 수 있도록 내 남편을 그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내 친구를 초청잔치에서 내 자신의 태신자로
태비신자, 다른 말로는 예비신자, 예비신자 그렇게 말하는데, 태신자, 예비신자로 이렇게 품고 있는데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오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빨리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 영적인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 비몽사몽해가지고 내가 꿈이냐 생시냐 이런 걸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걸 알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그게 사실 좋은 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나쁜 일이 있을까? 세상에 슬픈 일이 있을까?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이 세상에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이 자연세계든 얼마나 완벽합니까? 나만 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이 세상은 적당히 산소를 주셔서 우리가 산소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말이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운영의 원리,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이 시스템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사랑을 체험하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나게? 이 사람이 없어져 봐. 그 부모님이 사라져 봐.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좋겠어? 얼마나 감사한 거야, 모든 것이. 내 환경이, 그럼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럼 돈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있으면 또 얼마나 죄짓겠어요. 없는 게 괜찮지. 할렐루야. 한 명도 따라하지 않네요. 돈이 그렇게 좋더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빨리 영상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자꾸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장면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단 말이야. 내 얘기의 영상으로 바뀌어서 오도록. 요셉 얘기 들으면 내가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얘기 속에 내가 들어가서 요셉을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때는 사도 요한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죠. 계시록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 막 그 계시록 책이 지금 내 방에 한 7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계시록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까 보면은 내 속으로 생각해 본 거지만, 사도 요한을 만난 애들이 없구나 그런 생각. 사도 요한을 만나지 않고 썼구나. 근데 내 영이 성경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는 거야. 근데 그게 변화산상의 기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주변에 섬세한 일을 통해서 오늘 이뤄가고 있으신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은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는 날 아침에 그 딸이, 기도하는 딸인데,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오늘 말레이시아로 가면 안 되겠어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내 꿈이 너무 안 좋다고. 나는 그래서 그 딸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 야, 어떻게 그런 딸을 뒀을까? 하나님, 우리 그런 딸을 하나 낳게 해 주옵소서.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야, 오늘 평생 해라. 이게 오랫동안 준비한 말레이시아 여행인데 왜 떠나지 말라 그러냐. 하늘에서 쇠꼬챙이가 날아 들어와 가지고 자기 등에 꽂혔는데,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 다음엔 자기가 무슨 오토바이를 탈지도 모르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인사불성될 정도로 다치는 꿈을 꿨다고. 왜 이런 연거푸서 내가 이런 사고가 나는 꿈이 꿨는지, 나는 엄마 아빠, 나는 오늘 못 가겠어. 말레이시아 여행 비행기 못 타겠어.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랬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럼 할 수 없다. 비행기 연장이 될 수 있는가 물어보고 다음에 가기로 하자. 그랬는데 그때 그 말레이시아
자기네들이 타야 되는 그 여객기에서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가정에 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뭐 금요철회 때 좀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럼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안수하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모르는 날에 걔네들이 뭐 5살 6살 때부터 안수기도 받고 엄마와 함께 막 방언기도 하고 그러는 게, 모르는 날에 제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레이시아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날, 그날 만약 지금부터 30년 후라면 야 그때 야, 지금 몇 년도냐, 야 지금 2052년도인데 2022년도 그때 날짜 잠깐 보고요. 그때 6월 19일 날 그때 그 키가 조그만 건 뺍시다. 네. 그때 그 목사님이 너를 갖다 그렇게 기도자로 훈련시켜서 네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야 네가 영적인 걸 미리 봐가지고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거기 안 갔을 텐데, 그 장소에 안 갔을 텐데, 그 사람 안 만났을 텐데, 그 사업을 안 했을 텐데, 그 학교에 입학을 안 했을 텐데, 괜히 그 학교 가가지고 이런 일을 만났잖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들마다 그 혜택을 누릴지어다. 예,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뭐 이상의 돈 많이 가지고 살고 뭐 집 많이 가지고 살고 부귀영화가 많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보면 말이에요, 또 그것이 다는 아닌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이게 다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다른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가면은, 여기서 39절부터 쭉 보면은 천사가 동원되는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4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 이거 뭐냐면 니네들이 3차원에 계속 있고 4차원의 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4차원에 와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열릴지어다. 41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렇게, 그렇지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4차원의 기도 보니까 아버지의 원을 알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4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자들이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저들이 기도할 때 힘을 도울지어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46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도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평생 귀신을 들려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사내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답답하니까 아우 내 아들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 아이를 불과 모래 갖고 던져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신앙생활이 참 답답한 신앙생활이. 뭘 할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한 방에만 해결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가는 자들만 아멘할지어다.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늘 3차원의 세계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뭐라 했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없느니라 하면 어떻게 돼? 3번 없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거 해줘야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민주노총처럼 생겼어 오늘. 민주노총 아니야 혹시? 다시 한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데모는 잘하게 생겼다. 평소에 아멘은 못하는데 데모는 잘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한테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으로 말하지 마. 오늘 고쳐줄게.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신 문제들이 문제 안 만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병 안 걸릴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되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암 걸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4시부터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건 뭐냐면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게 걔네들은 믿음이 없어 무너지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무너져 죽고 너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줄 착각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런 걸 보여주려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야. 예수님이 그랬거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이 내 생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거는 기도, 할렐루야, 매달려 기도하고 미래의 일을 놓고 미리 해결하는 기도, 미리 해결되는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래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어떤 사람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걸 갖다 eventually, 영어로 eventually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냥 뜸은 이벤트 있을 때마다 eventually 뜸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내 생에 닥쳤을 때는 4차원에 들어갈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4차원에 들어갈 그런 은사가 없는 거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4차원의 은사,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한 방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평소에 그런 기도가 되어 있는 사람,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해 놓은 사람, 평소에 산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평소에 철야기도, 평소에 금식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도 잘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오래 기도 생활에, 물론 기도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기도 습관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날 때, 아브라함이 만나든 이삭이 만날 때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너 속에 너 안에 속에 있는 건 쌍태다. 응? 이삭에게도 계속 야 이삭아 네가 여기 머물면 안 된다. 야곱아 너 어떻게 해가지고 야곱아 너 어떻게 이사 갈 때가 되었다. 항상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모세에게 그냥 계속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사기 보니까 1장 1절에도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사사들의 시대가 들어가서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게 묻는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묻는 기도는 뭐냐면 4차원에 들어가는 기도. 아니 나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대답을 줄지 모르잖아. 근데 4차원에 들어가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묻는 거야. 물어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고 말씀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묻는 기도를 했어요. 묻는 기도.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적해 주시.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전쟁에 12지파 중에 누가 나와 싸워 이기리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야 지파 중에 루벤 지파 나가. 그러면 루벤 지파가 나가면 이길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안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루벤 지파 나가 싸워. 백방으로 깨지고 다 죽는 거죠. 근데 먼저 물어보니까 야 유다 지파. 그 말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야. 사실은요 하나님 마음대로야. 죄송하지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야 유다 지파, 야 유다 지파 나 싸워. 예 유다 지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을 우리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일 벌어질 일이 내 마음대로 벌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20장 18절에서도 누가 나가서 베냐민 지파가 싸우면 되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다. 유다가 먼저 나가야 돼. 나중에 유다 자손 중에 다윗도 나와야 되고 예수도 나와야 되고 유명한 인물이 나와야 되니까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 싸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4차원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걸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걸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4차원의 기도에 도전하고 또 전진하고 다음 페이지 또 나가고 옛날의 기도 습관 태도를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교만했던 내 기도가 회개되게 해주옵소서. 내 기도가 오늘 회개될지어다. 잘못된 기도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자, 3차원에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3차원에 있으면 내가 지기 때문에 4차원에 올라가서 내가 이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리라. 3차원의 증오가 있고 3차원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이건 4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4차원에 올라가서 용서할지어다. 4차원에 올라가서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육신의 세계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4차원 세계에 가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정과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식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특히 조상이 오랫동안부터 예수 안 믿어가지고 가문의 저주가 있는 가정은 그 가문의 저주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왜 조상 때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지금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미 조상 때 오랫동안 이교도를 믿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후손이 다 복을 받고 다 예수 잘 믿는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일들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귀신이 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좀 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모든 것이 다음 페이지 속에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서 내 모든 것이 내 기도 생활 속에 들어올지어다. 내 기도 생활 속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이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 속에서 내 시험을 이겨내게 되고. 자 이제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기도 타이밍이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 안 됩니다. 기도의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여 다음 페이지에 내 자녀는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이 영의 기도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평소 기도 안 하는 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도 그 돈이 돌아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일 터진 다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영적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겠습니다. 손바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이 오신 걸 느낄지어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4차원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볼지어다. 너의 자녀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게 하리라. 환상으로 보게 하리라. 너의 자녀를 회개시키리라. 너의 가족을 회개시키고 가문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리라. 잘못된 가문을 하나님 믿는 가문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